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로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요예배 동안에 잠깐 절기 말씀을 전하고 또 지난주 한 주는 쉬어서 오랜만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과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신 이상자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삶도 그대로이고, 우선순위도 그대로인데, 하나님께는요, 날로 더 큰 은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신앙에 대한 오만이고 신앙에 대한 방종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화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점점 믿음 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뭐도 내려놔요? 내 기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고쳐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며 그제서야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는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래,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선 달라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에 있어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는데 내 신앙은 보지를 못해요. 다른 것은 비판하면서도 내 삶은 돌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발동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삶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가정에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 전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령 강림의 특징은 무엇일까? 함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은 개인을 넘어서 그의 가정 가운데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이요,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또 다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로마의 군대와 상층부까지 변화시키는 통로로서 이 사건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복음이 지역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와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은 이전과 다르게 한 사람, 고넬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무슨 부장이었습니까? 고넬료니까 고부장이었겠어요? 아니에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의 주둔한 군인이었어요.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이었고 군인은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더구나 고넬료는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엘리트 명문가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고 세상의 힘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한 구절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란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건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요, 얼마든지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 가정 안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는 우리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가장 연약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도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고넬료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넬료는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어요. 자, 여기서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뭐였어요? 한마디로 식민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점령군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고넬료였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아쉬움이 없었지만 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할 때 망하는 게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나무에 작은 구멍을 파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럼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움켜쥐는 거예요. 그럼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올 때까지 원숭이는 이 손을 놓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놓지 못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원숭이의 이야기일까요? 인간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놓지 못해서 묶여서 살아가요. 놓으면 자유해질 수 있는데 붙잡고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다는 거죠. 그는 권력도 자존심도 자신의 위치만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붙잡을 게 없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나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엘리트 장교였지만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되어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바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 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와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냥 기도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특정 장소, 특정 민족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 신앙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가? 아니면 삶이 되는 신앙인가? 내 가정은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준비된 가정인가? 이 점검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휴지주의라고 화장실에 있는 휴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휴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단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믿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을 넘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가정을 넘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의 특징은 무엇일까? 두 번째를 보면요, 성령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매우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은요,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미리 예고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도 사실은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성령 강림도 빌립 집사가 자기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조금 달라요. 성령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여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사람도 성령님이 먼저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성령님은요, 먼저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명령은요,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지역 사령관이었어요. 높은 신분과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에게 무두장 시몬의 집에 있는 어부 출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두장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동물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사람,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었어요. 때문에 죽은 동물의 시체를 항상 만져야 하기 때문에 무두장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시 대상이었어요. 예수님과 반역을 꾀하던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엘리트 관료가 천민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로마의 반역자로 의심이 되어서 예의주시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오히려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에요? 아니에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어야 했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율법으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보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의 집에 간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죽였잖아요. 원수의 집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놔요. 자신의 신념 또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순종이 없었다면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의 결과로서 성령이 그 가정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결코 지식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경험 위에 임하지 않아요. 조건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둘 다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3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9절에서는 베드로가 제6시 정오 기도 시간에,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두 번째 성령 강림 때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전했습니다. 안수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손을 얹는 행위가 안수예요? 아니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도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의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여러분의 다짐만으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질문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가? 나는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무에게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나의 자리, 나의 체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의 특징은 무엇일까?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면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급히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지금 나도 사람이고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높이는 사건이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과 역사이니까요. 자,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36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베드로가 전한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하심, 예수님의 부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핵심 장면이에요. 성령님은 뭐와 함께 임해요?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도 아니고 기도가 시작될 때도 아니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6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방언이 터져요. 여기서의 방언은 그런 영적 방언이 아니라 이번에도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터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에는 방언이 터졌고, 또 8장에서는 방언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말씀과 찬양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7절과 48절을 보시면 세례가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말씀, 성령, 찬양, 세례.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지금 기대함으로 듣고 있느냐? 내 삶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뭘요?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바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역사와 믿음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